안녕하셨습니까? 저번 시간에는 사무엘 상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거기에 나오는 세세한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갖느냐는 차이였는데 열왕기상하도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하의 시작은 왕위 쟁탈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권은 누구 거냐 하는 쟁탈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기 주권 형성이 주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열왕기상하에서 나타난 내용은 전부 다 주권 싸움입니다. 다윗은 늙어가나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주권을 그냥 누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늙어서 정치를 못할 시대가 되면 물려줘야죠. 그런데 이 왕권을 차지해야 되겠다고 안달이 난 아도니아가 내가 장남이니까 이제 내가 차지해야지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등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등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주권자야. 나의 주권에 감히 덤벼들어 그러면서 정적을 제거합니다. 그의 형인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이게 바로 아도니아는 주권을 차지하려는데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판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자기의 주권을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국가인 애굽 왕과 정략 결혼을 계약합니다. 그래서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애굽과 화친합니다. 세상 지식인들은 솔로몬이 매우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솔로몬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볼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바로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하고 그 이후로 이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네 하면서 자기의 주권을 형성하려고 주변 나라의 왕들의 딸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 주장했고 또 솔로몬 허락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주권은 솔로몬에게서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의 영은 솔로몬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의 정책은 자기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신앙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잘못된 신앙 정책을 택했습니다.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첫 번째, 부친 다윗의 유언을 실행하긴 합니다. 심의도 제거하고 요업도 제거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보면 자기 왕권에 대한 도전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부모의 아버지의 유언을 실행한 거로 보이지만 자기의 주권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자기 주권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일천번제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장소를 바꿔버렸습니다. 성막에서 드려야 되는데 산당에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천번제를 받으시긴 했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저는 일천번제를 그냥 예의상 받으신 것 같고 실제로는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봅니다. 이것은 일천번제를 드린 산당에서의 제사를 하나님은 고질적인 문제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폐하여 줄까? 산당에서 예배 제발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드렸던 산당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 1000마리를 잡아야 되니까 많은 땅이 필요했죠. 넓은 지역이 필요하니까 이 산당,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드리는 이 장소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나님은 산당을 재간왕을 기뻐했습니다. 구약에서 비록 선한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샤, 우시야, 요담 등이 있습니다. 선한 왕에 속합니다. 그런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항상 기록합니다. 그 대신에 히스기야는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산당을 제거한 왕이다. 너무 기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시작한 산당에서 예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요즘 어떤 분이 집에서 뭐랄까요,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 아주 획기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그 안식일을 주신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잘못된 정책이 뭐냐? 성전 건축을 신앙으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 잘하고 나면 나는 성전 건축했다.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에 정말 손으로 성전을 건축해 보았습니다. 물론 판자교회죠. 굉장한 신앙의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한 것은 사실은 이 성전 건축하는 마음을 기뻐하셨지 이 성전 건축을 기뻐한 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얼마 갔습니까? 35년 만에 애굽 왕 불이 쳐들어와서 다 파괴해버립니다. 마지막 파괴는 바벨론이 파괴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신앙의 어떤 겉으로 나타난 행동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신앙, 잘못된 겁니다. 마음으로 내 삶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 신앙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왕국을 분열시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무려 10지파나 주셨습니다. 오로지 남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딱 2개만 주었습니다. 아니 좀 많이 주시고 거꾸로 유다 지파는 10지파 주고 여로보암에겐 둘만 주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들 사이에 조그만한 땅을 주셨습니다. 살아가려면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이 10여 년간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하며 사는 삶을 배운 것과 같이 다시 내가 너를 훈련시키겠다. 내 조그만 땅만 줄 테니까 정말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해서 유다에게는 2지파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힘들게 하실까라고 할 때는 다른 방법 없다. 하나님의 주권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하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어떤 대적도 다 이기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건축물이나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틀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건축물은 정말 멋있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건축물을 받으신다고 말한 것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건축물 성전을 헌당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 건축물은 내가 잘 보겠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없어진다. 그리고 35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복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분당 왕국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세요. 노란 부분이 유다 땅이고 그 위에 약간 연분홍이랄까요? 그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그 많던 그 땅조차도 조금 다 북이스라엘에게 주어버리고 유다는 조금만 남겨준 겁니다. 왜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안 돼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걸 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남북조 왕들의 업적을 비교한 책이 과연 사무엘 상하일까요? 아니면 열왕기 상하일까요? 일부는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열왕기 상하는 남북조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항상 대적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사단이 존재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아무리 에덴 동산을 주어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순간 에덴 동산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 있는 것도 다 빼앗긴 것이 바로 유다왕조입니다. 북왕조는 끊임없이 왕의 정탈전을 하다가 스스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왕조 유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택할 때는 살았습니다. 그래도 몇몇 왕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강조한 예레미야를 아예 죽이려고 덤벼들고 예레미야의 말을 도로 안 듣고 애굽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 아수르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남왕조가 더 중요한가? 그것을 왜 남왕조를 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출생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북왕조처럼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항상 너는 내 말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의 주권을 인정할 때까지는 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이 비교적 대접받은 곳이 희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살아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싫지만 귀가 참 듣기에는 따갑지만 그래 그분의 말씀이 맞아 하고 택하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너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한 그 왕들은 비교적 순탄하게 살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말씀, 즉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 상하를 이제 정리합시다. 솔로몬은 그가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자입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지 심령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지, 그는 예전적으로만 했지 결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왕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왕의 수종자, 곧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분열왕국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산당과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형식이 되고 전통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왕은 자기의 통치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자꾸 제안합니다. 이것을 배제해야 됩니다. 이것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선지자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선지자들에게 질문하십시오. 정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의논하십시오. 그들도 잘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 순복해야만 되는 환경, 곧 고통의 환경, 고난의 환경이 생깁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가능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시길 바랍니다.